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감정적으로 변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객관적이며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변호합니다. 베드로가 법정 용어를 사용하며 우리 안의 소망을 변호하라고 한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삶과 고난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선한 일을 포기하는 이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소망, 고백과 삶의 일치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13절을 헬라어로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선한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 되면 누가 너희들을 학대하겠는가. 선한 일은 베드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행동들입니다. 즉 세상 제도 속에서 자신의 의무는 다하며 권리는 양보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당시의 문학적 기법으로 보면 베드로의 이 질문은 선한 일에 열심이면 학대를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아무리 선한 일에 열심이라고 해도 학대를 받을 것이다 라는 반어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만큼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조금 행하고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일은 선한 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핍박으로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의를 위하여 즉 선한 일을 행하다 고난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저를 포함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하고 양보했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상황 때문에 좌절합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의 말씀처럼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양보했지만 오히려 호구로 생각하며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보며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상대방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선한 일을 하기를 포기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에 포기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를 위해 핍박받는 복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천국에 가는 갈망보다 당장 나의 권리를 행사하고 싶은 욕망이 더 크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은 자기의 권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문맥상 소망에 관해 이유를 묻는 자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에 있는 소망에 대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답하기는커녕 믿는 사람들에게도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소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함으로 여러분에게 대답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 대해 대답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등 자기 확신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 즉 지금까지 설명한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에게 적용되었다는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며 진리를 순종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함으로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성장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점점 변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애통해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한다. 구원의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즉 구원받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과 경험이 자신 안에도 동일하게 경험되고 있다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신조의 고백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이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주관적으로 자신이 경험해야 합니다. 이 대답은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주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답할 것을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스 아폴로기아는 항변, 변호라는 의미로 법정에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효력을 발휘하지 소수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경험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감정적으로 변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객관적이며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변호합니다. 베드로가 법정 용어를 사용하며 우리
안의 소망을 변호하라고 한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선한 양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올바르게 말하는 것, 말한 것을 실천하는 것.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양심, 즉 올바르게 말하고 말한 것을 실천해야 할 의무, 아니 다시 태어난 본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우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올바로 알려고 하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것 중 하나만 선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이해했을 때는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사단에게 순종합니다. 반대로 말씀을 행하지 않았을 때는 올바로 이해하든 잘못 이해하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실제로 변화시키시는 유효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말씀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역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온전히 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기 위하여 연구하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연구하고 깊이 묵상함으로 올바로 깨달은 말씀을 온전히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칼빈은 16절을 주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혀를 놀려 많은 말을 매우 거침없이 짓거려대지만 자기들의 생활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짓거려대면서도 방탕한 생활을 하여 불경건함을 드러내는 자는 자신을 비웃음의 대상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진리 자체를 악한 자들의 비방거리로 만들어버리고 만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그에 합당한 생활이 따르지 못하면 아무런 도움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다. 칼빈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언행일치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진리를 방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말을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항상 준비하여 복음을 변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18절부터 19절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공의로운 자를 대신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악으로 대한 우리들을 영을 통해 선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에게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악한 우리에게 선으로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선포한 대로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방해한 자신의 악한 모습을 애통해하고 회개하지만 올바른 말씀을 전하기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한 모습을 성령을 통해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자신의 부르심이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성장을 통해 점점 더 복음에 일치하는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은 선한 양심, 즉 올바르게 말하고 말한 것을 실천해야 할 의무, 아니 다시 태어난 본성을 소유했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말씀 없는 실천 없는 올바른 말씀은 모두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는 노아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홍수가 일어날 것을 믿고 방주를 지었지만 심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 심판이 당장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비웃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베드로는 노아의 심판 전에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전인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증거인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를 통해 자신이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는지 거부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즉 옛 본성은 죽고 새로운 본생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말로 표현하면 순종하고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세례의 의미보다는 세례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니라 베드로는 구원의 증거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죄가 전혀 없는 온전한 모습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 강구로 번역된 헬라어 에페로테마는 강구, 약속, 대답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말하고 말한 것을 실천하는 것을 소망하는 강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대답하는 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상황을 노아의 심판이 임박한 긴급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심판이 있다는 것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가 있는 세례, 즉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의 증거를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의를 위해 핍박받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겪고 있는 핍박과 고난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증거인 새로운 본성은 핍박과 고난이 아닌 의를 위해 핍박받음으로 누리는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에 집중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양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말하고 말한 것을 실천하는 일이 계속될수록 우리들은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에 더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포기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고백과 삶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말씀에 얼마나 동의하고 경험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